민재 집사님 얼굴에 뭐 묻은 것 같은데요. 아름다움이. 이 얘기는 한국의 그 김정은 명지대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교수 친구 한 사람이 식당에 가건 카페에 가건 여자만 보면은 아가씨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뭐가요? 그러면은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 정도 되니까 친구분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이 먹어서 늙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아무도 그 늙어가는 거를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없는 늙어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방치해 놔서 나이보다도 더 많이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나이 늙어가면서 고상하게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런 사람은 늙어가면서도 얼굴도 환하게 조금 더 젊은 모습으로 늙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그런 사람은 이 겉으로 얼굴에 그 찌드는 모습이 나타나서 더 늙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늙어 보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늙어 보이는 것만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겉으로 늙어 보이는 사람이 똑같은 나이인데도 젊어 보이는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틴슨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쌍둥이 225쌍을 놓고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쌍둥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쌍둥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모르는 사람한테 그 두 사람을 보여주고 어떤 쌍둥이 중에서도 누가 더 늙어 보이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 분명히 늙어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조사해 보니까는 225쌍의 그 쌍둥이를 보니까 나이 들어서 늙어 보이는 만큼, 예를 들어서 이 쌍둥이 한 사람은 나이가 한 70대 보이는데 이 사람은 한 75세 정도 돼 보인다. 그럼 5년 더 늙어 보이잖아요. 그 5년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5년 더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의 안정,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참 힘들겠다. 지금 여기 우리 김정석 권사님 90이 넘으셨는데 이 학자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90이 넘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90 전에도 같은 조건인데도 90 전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어떤 사람은 90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90이 훨씬 넘어서도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마음에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더라. 마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다 늙었는데 이제는 뭘 하겠느냐, 이렇게 체념하고 죽을 때만 기다리는 사람하고 내가 늙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손자 손녀의 재롱과 자녀들의 되어져가는 모습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얻는 그 기쁨을 가진 그 노인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도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그 많은 그 고급 지위와 권세와 또 어떠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도 은퇴한 뒤에 고급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일수록 은퇴한 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우체부를 했었는데 그 우체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바로 군대 갔다 와서 어린 시절에 18, 19살에 군대 갔다 와서
군인은 그때 우대권을 했거든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우체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 공무원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3개월에 죽는 사람, 3개월 만에 죽는 사람 한 사람을 받고 6개월 만에 죽는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해서 이제 은퇴해서 은퇴연금 받으면서 좀 살만한데 은퇴하고 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무료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금방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에게 오는,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꼭 잡고 그 기회로 인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한다면 그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틈이 생기는 대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간다면 좀 더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틈나는 대로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틈나는 시간, 그 짝퉁의 시간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틈만 나면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뻔히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미국 수사당국에서 지난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주미 한국 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 틈나는 시간에 잠깐 헷갈려가지고 인생 막장을 갔죠. 그 틈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틈만 나면 남의 흉보거나 틈만 나면 세상을 부정하고 비관하는 사람, 그 사람 인격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남의 욕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래 맞장구 쳐주다가도 그게 길어지면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요즘 왜 크리스찬이 힘이 없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그래도 주님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주의 자녀다 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틈만 나면 딴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성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거룩한 무리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기쁨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주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있을 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틈만 나면 책을 읽는 아이는 학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틈만 나는 대로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틈을 잘 이용해야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유년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세미 선생 얘기 하나 할까요? 세미 선생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모의 간섭받지 않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얼마든지 놀 수 있죠. 기숙사에 있는 데서 그저 반바지 입고 샥 짊어지고 5분을 걸어 나가면 태평양 바닷가에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뭘 들고 가요? 맥주 식스팩을 들고 친구들하고 거기 가서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아예 그 엄마한테 들어가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나 1년은 놀 거야 통보를 하고 놀더라고요. 그 틈틈이 놀면서 그 고등학교 때 뭘 많이 했는가 하면은 그 컴퓨터를 그때 당시만 해도 애들이 컴퓨터를 잘 안 줬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가 비싸고 또 많이 그 고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잘 안 줬는데 어떻게 걔는 일찍이 컴퓨터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대학 가니까는 1학년 되니까 학교 들어가니까 다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친구들 컴퓨터가 고장 나고 그러면은 고쳐주기도 하고 또 파트가 안 되면은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걸 1학년 내내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2학년 올라갈 때 결국은 학교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너 이 성적 그대로 가지고 2학년 올라가서도 이 성적이면은 너 2학년 끝나기 전에 너는 아웃이야. 겁났죠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틈틈이 한 게 뭐였냐면은 그 학교 내에서 파타임으로 그 컴퓨터 계통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학교 내에 있는 회사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2학년 때 일하고 3학년 때 일하고 4학년 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자기 전공은 컴퓨터 엔지니어 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야 우리가 봉급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그래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일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 남아서 우리하고 같이 일하면 어때?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딴 데 자꾸 하러 가지 않고 그냥 그 회사에서 눌러앉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서 와서 일을 하는데 내나 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틈나는 대로 했던 그 일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놀고 2년 동안 놀고 3년 동안 놀아서 아마 중간에 학교에서 킥아웃 돼가지고 아마 이상한 데로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 일을 끝까지 매달리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틈나는 대로 했던 일이 자기의 본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또 무슨 큰 대회에 우승을 하는 선수들 보면 그 나와서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대담을 하고 나중에 발표하는 걸 보면은 훌륭한 선수, 우수한 선수는 다른 사람하고 기량은 거의 똑같은데 그 선수는 뭘 했다고요? 남들 잘 때, 남들 쉴 때 자기는 나가서 또 운동을 하는 연습벌레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습벌레한테는 똑같은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는 못 당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남다른 틈을 이용하는, 틈새를 이용하는 그러한 아주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그거예요. 틈나고 전파라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서는 내가 산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틈나는 대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결국은 그가 신약의 분량의 반이나 되는 서신서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벨릭스도 대단히 바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바쁜 사람입니다. 벨릭스도 바쁘고 우리 모두도 바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쁜 거하고 우리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야 돼요. 그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바쁜 거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바쁜 거하고는 좀 틀려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앙인으로서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다 바쁘게 삽니다. 누구나 다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사는 중에서도 시간이 없는 중에서도 우리는 신앙인, 성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틈나는 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1명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재미있는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또 무명으로 1000불씩을 500불씩을 또 몇백 불씩을 도네이션 해주고 많은 물건, 약품, 신발, 옷, 각종
각지에서 그런 도네이션을 받아서 저희가 갔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그 여정을 끝나고 나서 올라오는데 보니까는 슬슬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 막 긁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벼룩이 물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온통 그래서 알코올을 바르면서 며칠 고생은 했지만 그 고생한 흔적 뒤에는 우리가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같이 내려가신 분들 중에는 이 식당 같은 거는 주말에 매상이 더 좋아요. 근데 주말 3일을 문을 닫고 하루에 몇백 불씩 매상이 오르는데 문을 닫고 3일간 내려가서 뭐 좋은 거 구경하고 왔어요? 아니에요. 그 가난하고 신발 없고 찌들어 있고 찌린내 나는 몸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약을 전해주고 이와 같은 것은 틈나는 대로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될 일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틈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며칠 가게 문을 닫아서 내가 시간을 내서 남들 다 즐기는 독립기념 휴일에 남들 다 놀 때 내가 이렇게 간 거는 내가 어떤 영화,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 생각하면 나가서 더 좋은 기쁨으로 그 독립기념일을 지낸 사람들보다 더 뿌듯한, 더 흐뭇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안에 또 나타난다는 거죠. 벨릭스는 그 틈 있는 시간에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일단 찔림을 받았더라고요. 찔림을 받았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데까지는 갔어요. 근데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 내가 돌아서야지 거기까지 못했단 말이에요. 벨릭스는 원래 로마 황제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였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들의 친구였던 팔라스의 영향으로 사마리아의 하급 관료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관료직을 얻고 나서 그가 했던 건 아첨하는 일, 간교한 방법, 뇌물 주는 일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그가 올라가서 유대 총독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이 돼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바울을 보고 이제 어떤가 하고 보니까 이거는 뭐 범죄 사실이 있는 것보다도 유대인의 행사에 관한 일이지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옛날부터도 관심이 있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저가 전하는 걸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화서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자,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여러 번 마음의 찔림도 받고 좀 더 들어서 내가 확실히 그 복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부를 테니까 틈나는 대로 너를 부를 테니까 가라. 그러면 틈나는 대로 불러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너무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좋은 말씀이다. 나는 저렇지 못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끝나는 복음의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그 들은 것으로 인해서 가슴에서 느껴서 내가 바뀌어지는 행실로 옮겨지는 데까지 갈 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머리와 가슴 사이가 얼마나 먼지. 머리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가슴에서 깨달은 바가 없으니까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었습니다.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교활한 방법으로 출세한 벨릭스 입장에서 보면은 의롭지 못한 자기니까 아마 찔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뇌물을 주고 또 그가 어떻게 뇌물을 바라는가. 그래서 25절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사람이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받았겠어요.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벨릭스 부부는 이게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이미 두 여인과 살았고 지금 여기 현재 안에 드루실라는 세 번째 여자입니다. 드루실라는 본래 아멘사 왕 아지즈의 아내였었는데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묘하게 유혹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세 번째 벨릭스를 만난 거고 또 벨릭스도 이 여인을 세 번째 만난 겁니다.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라도 트릭을 사용해서라도 그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야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제에 대해서 전했을 때 얼마나 찔림을 받았겠어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저 매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과 영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과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삶을, 그게 심판이잖아요.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그런 심판의 문제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바울은 벨릭스에게 제시를 했지만 지금은 가라. 내가 틈나는 대로 다시 너를 부를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벨릭스가 회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찔림을 받은 것으로 그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성경을 읽을 때 화이어 타임에서 생명의 사람을 읽을 때 밤에 찔림을 받았으면 기도하시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나도 세상적으로는 좀 믿져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길 속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고 그저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틈나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은 세상에서 얻을 게 많은 거겠죠? 아니요. 점점 우리의 영성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가면은 세상 사람처럼 돼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틈이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삼고하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항상 일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 안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라는구나. 주인한테는 순복하며 나에게 준 일은 열심을 해서 내가 피땀 흘릴 정도로 열심을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몫으로 내 분량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그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모자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믿음이 적은 자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데까지 가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또 저의 인생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넘어갈 때는 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좀 지나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는 인생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만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실 때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